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추억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8월 첫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8월 첫째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자리에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 들기 전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안을 떠서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임재하심 속에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연합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로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드리는 우리의 이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주를 멀리하고 나의 욕심대로만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베델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의 귀한 사역 위에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귀한 복을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주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주의 복음을 어디서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베델교회를 통하여 흘러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교회 안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모든 소원들을 주님의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심령을 변화시키며 새로워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많은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주장하시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받으시며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부자연스러움과 불안과 무서움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았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안심하며 믿사오며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기도를 담아 소원을 아뢰며 이 어려운 가운데 재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자유롭게 또 믿음이 활발하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자녀들의 범사에 직장에 사업처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안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 전선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방방곡곡에 미지의 땅에 다른 민족에게 전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8월 달은 나눔의 달이 되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우리가 신체적으로 접촉을 못하지, 악수도 못하고 허그도 못하고 그렇게 신체적으로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결 기도하고 각종 커뮤니케이션을 카톡이나 전화나 혹은 앱으로나 혹은 메신저로나 여러 가지 우리 통해서 서로 기도하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오픈되어 있고 또 1부, 2부로 나누어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대로 시간을 내셔서 주일은 주님의 날, 주일 성수하며 주님 제단에 나와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몸이 약하다고 생각되시거나 이뮨 시스템이 약하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권장합니다. 지금 콜로라도는 계속 safer at home이지만 이 거버너가 보니까 reasonably safe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 각종 행동을 좀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서 소셜 디스턴스 6피트 이상 거리도 두고 모임도 자주 좀 절제하고 그리고 페이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라는 이런 행정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터넷 예배와 현장 예배를 계속해서 8월 달까지 계속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8월 달까지는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 행사는 중단하게 되겠습니다. 주일 헌금을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쌓아두거나 모아두지 마시고 바로바로 교회에 오시거나 메일로 보내서 헌금해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시간은 주일날 오전 1부 예배는 9시, 2부 예배는 10시 45분 25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회가 매일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에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록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오셔서 새벽도 깨우시고 기도에 또 열을, 기도의 능력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치사역부에서 포기김치와 청각김치가 새로 나왔습니다. 구입하실 분들은 전매희 권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훈이를 위해서 이번 주 화요일도 11시에 시간 맞춰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폐암 회복 그리고 허리 또 허벅지 이렇게 아프신 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정아 권사님이 어깨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빨리 완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고관절 수술한 김봉남 권사님 한국에 계시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자 집사님 가정이 콜로라도 산에 출타하셨습니다. 정혜리 앤드류 가정이 지난주에 그리고 지금 이번 주까지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소가 주보에 새겨졌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헌화는 임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들 생일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제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왕에 신앙생활을 할 바에 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첫 번째가 주님 사랑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영으로 내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주님께 나와서 사랑을 고백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의 고백이 예배일 수도 있고, 사랑의 고백이 찬송일 수도 있고, 사랑의 고백이 기도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기독교는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섬기고 높이고 자랑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좀 나눠주고 싶고 또 예수님을 전하여 주고 싶고, 이런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둘째는 교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아주 은밀하고 절절하고 긍정적이고 고백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교회를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흠집을 내거나 폄하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나라를 비하하고 욕하는 사람은 애국자가 아니듯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자랑을 하고 교회를 이렇게 뿌듯하게 만들어 나가는, 갖고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역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님은 술과 담배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술만 드시면 집에서 폭군처럼 폭발합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숨거나 도망가거나 그래요.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어머니를 중심으로 막 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그 무서운 아버지가 화를 얼마나 내시는지, 그리고 저를 호적에서 파버리시겠다는 그런 말까지, 심한 말까지 하시고 그랬어요. 작은 누나가 교회를 다닌다고 횡포를 부리시고 핍박을 하셨는데 머리를 다 잘라버릴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아버지를 단 한 번도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있으나 마나한 아버지 도움이 안 돼, 차라리 없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버지는 키가 꽤 큽니다. 훈남이셨고 한국에서 시골에서는 그래도 좀 가진 것이 난 부자라고 큰 소리를 치고, 나중에 미국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으시고 무척이나 행복해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 지금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교역자가 위대한 인물이어서 특성이 있어서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르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듯이 교역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이고, 광야에서는 가지고 나온 금을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뿐 아니죠. 지도자인 하나님이 세우신 종 지도자인 모세에게 허구한 날 원망하고 짜증내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들게 살았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세들이 들어갔는데 숱한 고생을 겪고 그들은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그의 실패와 불행의 원인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한.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430년 동안 종살이를 다 마쳤어요. 마감했습니다.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 속에 홍해 광야길로 들어섰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홍해 광야길에 들어선 그들. 홍해 광야길에 들어섰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들 앞에는 홍해가 딱 앞에 있었고 옆으로는 오른쪽 왼쪽 완전히 꽉 들어막은 험준한 산맥. 2절에 보시면 비하히롯, 또 한쪽 다른 쪽에는 믹돌과 바알스본이라는 산맥이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옆에 좌우에는 산이 가려져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병들 바로와 수많은 말과 병거와 마병과 군대들이 막 추적하고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출발하기는 했으나 바로 왕과 군대가 추적해 옴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심각해졌습니다. 추격요원은 바로의 군대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좌우에 산이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의 군대 기병대에 붙잡혀 죽느냐 아니면 홍해에 모두 다 뛰어들어서 집단 자살을 하느냐, 이거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창에 찔러 죽고 싶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을 거고 바다에 빠져 죽고 싶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살고 싶은데 살 길이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현대인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 살고 싶은데 잘 살 수 없는 거, 이 길로 가고 싶은데 길이 꽉 막히는 거, 떼돈 벌고 싶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돈이 안 벌리는 거, 건강하게 살고 싶고 자유스럽게 살고 싶은데 병에 걸리고 주위에 전염병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있습니다. 잘난 척 하고 싶은데 알아주는 사람 없고 지도자인 척 하고 싶은데 따라주는 사람이 없는,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인에게 홍해 앞을 가로막고 뒤에도 동서남북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문제 앞에 백성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웠다고 그랬고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다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을 막 쏟아냈습니다. 어이가 없이 기가 막힌 일이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는 조그마한 문제 속에 부딪혀서 좌절하는 그들의 모습. 자, 그런데 여기 가운데서 모세의 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러면 어떤 말을 했는가? 13절 14절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 있으라, 구원을 보라. 마지막 절 하반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오늘 본문 10절, 11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바로가 추적해서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1절을 자세하게 보면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눈을 들어 본적, 10절이죠.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른지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은 눈을 들어 보기는 보았습니다. 눈을 들어 봤으면 하늘을 보셔야 되는데 하늘을 본 것이 아니라 애굽 군대를 봤어요. 애굽 군대만을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됐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를, 무예가 얼마나 출중한지, 무기가 얼마나 예리한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그걸 보니까 절망하게 됐어요. 그걸 보니까 모세에게 불평,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거기까지 인도하시고 애굽을 딱 꺾어버리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살아난 그들이 그것을 깜빡 잊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두려움에 빠져서 그렇게 떨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두려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신앙생활의 두려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오늘 10절에 그들이 그 뒤에 쫓아오는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래서 원문을 찾아봤더니 부르짖다는 말이 짜크라는 단어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팔랄이라는 단어인데 그들은 소리를 질렀는데 기도하는 소리가 아니었고 고함, 함성이었어요. 두려움에 빠진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모세를 욕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두려움은 믿음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자리를 잡으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이 바다의 폭풍을 만났어요. 배가 막 파선 직전에 있어요. 부들부들 떨고 허둥대고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두려움에 빠지니까 믿음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시고 기적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 현실을 보고도 그들은 기도하거나 믿거나 의지하지를 않았어요. 왜요? 눈에 보이는 애국 군대가 강렬해 보였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다 두려움이 우리를 자리 잡으면 신앙이 다 백해무익해집니다. 그들은 결국 두려움에 빠져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에 빠지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이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애국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있다가 이스라엘 자신은 자신의 능력의 가치를 자신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적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고
그들의 시각은 부정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갔죠. 노예로 사는 것이 더 좋았을 걸. 노예 근성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자신에게 꿈을 주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자유를 주시고 신앙에 참 무궁무진한 흥미진진한 기대감을 주셨던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그들의 보여지는 애굽 군대를 보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학대하고 결국은 모세에게 11절이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세 번째는 인생을 추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참 추하게 만듭니다. 우리 영화를 보다 보면 자신의 생명을 잃을까 봐서 두려워서 적에게 비굴하게 무릎 꿇는 사람들 봐요.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자기가 살려고 친구를 팔아넘기고 배신해가지고 친구를 갖다 거기다 놓고 자기는 살아난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 흥분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저놈 자식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흥분을 합니다. 꼭 저렇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죠. 두려움은 우리 삶을 추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누구나가 비겁해져요. 비겁해지는 게 그게 문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빠지면 사랑도 버리고 미움으로 변하게 되죠. 두려움이 미움 쪽으로 기울어져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 편에 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가나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죠. 두려움은 우리를 추한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모세는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오늘 13절 14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으라. 그 다음에 구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의 반응은 세 가지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떠나 있고 지도자의 모세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것은 뭐였을까? 바로 두려움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움을 자리 잡으면 거기 두려움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모든 일이 그렇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무기력했고 비틀거렸고 그랬어요. 우리 현실의 다양한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의 난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한다면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쯤에서 멈춰야 돼요. 두려움을 멈추고 신앙으로 돌아오면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신앙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 두려움에 계속 빠지고 그러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영영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방황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 백성이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12정탐꾼이 나가서 가나안을 다 이렇게 관찰하고 그래서 다 조사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10사람이 부정적인 두려움의 반응에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우리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같이 형편없는 도저히 전쟁해도 차지할 수 없는 그런 땅이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러한 담대한 신앙.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려움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의 첫 마디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또 불안 속에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떠는 오늘 우리들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옮기시는 우리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반응은 가만히 서 있으라. 13절, 14절 하반절을 보면은 가만히 서서, 이 단어는 야짜브라는 단어인데 stand firm, stand firm, stand still, 잠잠히 확실히 서 있으라는 말이에요. 확실히. 14절에 가만히 있을지라, 이 하라쉬라는 단어는 to be silent, 조용하라, 조용하라.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흥분했던 것 같아요. 안절부절했던 것 같아요. 불안에 떨었어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흔들거리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우왕좌왕, 진퇴양난이 앞에서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딱 스탠드 펌하고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6월절에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에 들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붙들고 우리가 바로 서자,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지 않았던 인생의 위기가 닥치는 순간부터 그들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와르르 다 무너지고 우왕좌왕하면서 그들이 막 떠들고 있을 때 모세는 잠잠하라, 가만히 서 있으라, 멈추라, 고요하고 잠잠하라. 마지막으로 모세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13절에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했지만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The Lord will fight for you, 싸우는 것을 보라. 지금 이런 말씀이죠. 사람이 위기에 빠지거나 두려움에 빠지면 몸도 마음도 머리도 다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결국은 서로를 무너뜨리는, 도움이 되는 일을 하나도 못합니다. 오히려 더 혼란과 어려움으로 몰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였기에 따라 나왔어요. 그들의 여정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좌우에는 산이 가르고 있으니 동서남북 진퇴양난에 부딪혀 있는 그런 상황이, 그들은 벌벌 떨고 있고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는 손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만히 서 있으라, 확실히 서 있으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들 위해서 싸우실 텐데 여호와의 구원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고 두려움과 흔들림에 사로잡혔어. 우왕좌왕 어떤 하나님도 없이 확신하지 못하고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홍해의 길을 여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애굽의 바로와 군대를 바다에 덮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동서남북이 다 막힐 때에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저들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 갖지 않게 하시고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의 바다를 여시는, 그리고 길을 마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팬데믹으로 고생하는 이 미국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